신년 첫 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정말 아껴서 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정말로 아껴서 잘 씁시다. (2015년도) 새해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개인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와 온누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기회입니다. 새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로 값진 선물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kill time. 시간을 죽인다. 우리 인생을 지금은 그런 시계가 저 박물관에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시계 태엽을 감는 그런 시계가 옛날에 벽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시계의 태엽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태엽은 딱 한 번 감겨져 있고 그것이 다시 풀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인생의 태엽은 중간에 내가 다시금 더 감고 싶어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만큼 풀려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그때를 누구도 나도 내 자신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만큼 풀려졌고 앞으로 얼마만큼 내 인생의 태엽이 남아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캔터베리 영국 성공의 큰 교회인데 그 대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해마다 그 큰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해가 딱 마감될 때쯤 되어지면 그 대주교가 쓴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책을 어떻게 이 사람이 써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그 대주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서들을 해마다 그렇게 쓸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15분, 화요일에 10분, 수요일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1시간, 그리고 목요일에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10분, 금요일에 1시간, 토요일에 30분. 제가 이 남는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그때마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월요일 날 15분의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뭘 하십니까? 수요일 날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시간의 여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계산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한 주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약 3시간이 되는 거예요. 1년 365일을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그 대주교는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고도 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기자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삶에 폐기된 수표예요. 내일은 약속된 수표고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현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캐시 현찰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하면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이 도대체 뭐예요? 이 새 일을 알려고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전 일과 옛날의 일이 뭐예요? 무엇을 두고 너희들은 이전의 일과 옛날의 일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지도 말고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하나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병행법이라 그래서 무엇을 강조할 때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전 일과 옛 일은 똑같은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삶 가운데서 구원해낸 그 출애굽의 사건을 옛 일과 이전의 일, 똑같은 이 내용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전 일은 뭐예요? 옛날의 일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여러분들 430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이 안 되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430년 동안 정말로 꿈과 희망도 없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경험하고 체험했던 기적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한국에 물때가, 즉 1년에 한두 차례씩 몇 차례도 될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모세의 기적이 한국의 바다에서 일어난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몇십만 명이 그곳에 모인대요. 물론 강고의 힘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홍해의 기적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홍해라고 하는 사건은 물이 쩍 갈라지면서 거기다가 주님께서 무슨 콘크리트 벽으로 착 나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물의 벽은 뭐예요? 지금 물이에요. 물이 갈라졌는데 물이 벽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널 때에 그 물이 합쳐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동화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들을 몰고 막 그들을 쫓아옵니다. 군사들이 쫓아와요. 홍해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물의 벽이 크루즈되면서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돼서 죽어요. 그것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무슨 구름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들, 이 낮과 밤의 구름 기둥을 어떻게 불 기둥을 이해를 하시면 쉽냐면, 버섯 아시죠? 버섯이 쫙 이렇게 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에 버섯 모양으로 구름 기둥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영을 다 덮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 뭐 낮에는 구름이 덮이면 시원할 수 있어요. 호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밤에 불기둥이 다 이렇게 그들의 진영을 덮으면서 따뜻해졌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 태양이 비쳐서 정말 뜨거워요. 밤에는 태양이 비칠 수 있지만 뭘로 가려졌어요? 어둠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빛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은 설명이 가능해요. 불기둥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도 버섯 모양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딱 덮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전기요를 덮고서 잠자는 것과 같은 현상.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요. 매일매일 새 것으로 내려줘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샘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주셔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설명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19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지도 말라. 왜요? 이전 것을 잊으려고 하면 더 강하고 더 센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지 과거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월드컵에서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으면 2002년 4강 신화를 머릿속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더 센 게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것이 잊혀져요. 그런데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새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광야에서 그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큰 일, 새 일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그 과거에 출애굽했던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이요, 더 위대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위대하냐?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시간적인 차이는 약 700년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그 이전의 일과 옛 정리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행할 일을 몇 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시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아요? 광야의 길에 있는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종종 갈피를 못 잡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방향을 잃어서 헤매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지도가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게 없었던 시절에는
제가 했던 방법이 우리 동네에서 손에다가 침을 한 보재기 뱉어요. 그리고 딱 펼쳐가지고 양 갈래가 있는데 중앙에다 놓고 탁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튀는 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튀는 데로 가요. 각각 자기 오른쪽연대로 침은 튀기되 자기가 하고 싶은 결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거예요. 호주를 왜 왔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앞길은 어떨까? 너무너무 불투명해요. 불확실해요. 마치 강야의 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방황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갈 방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인생의 위기, 고난이 오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사막과 같은 거예요. 너무 목마름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너무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20절에서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누구도요? 짐승들도. 여기에 승냥이를 보니까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생김새가 강아지하고 개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우도 아니에요. 늑대도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사전에 보니까 표현을 해놓았어요. 모든 이 땅의 짐승들도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존경한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택한 족속 선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엇까지도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그 구원의 혜택이 심지어는 누구에게도요,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산의 짐승들까지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한 주간 내내 제가 감사한 것, 사실 제게 있어서 2014년도는 참 힘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참 힘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 준비하기가 힘들 만큼 힘이 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2014년도는 참 내게 고통스러운 한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정말 말씀에 깊이 빠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가를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뭐 저의 생가를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저의 생가를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154번지를 가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감사한 내용을 하나씩 메모를 해보니까요,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4개 마을 부락에서 학생들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입학할 때 반을 넓힐 수가 없어가지고 한 반에 다 모아놨는데 86명이 한 반이었어요. 우와, 많다 그러죠. 한 반이 많으니까. 그게 그때 당시 나하고 동시대에 태어났던 마을의 숫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6명 가운데 대학교를 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그 가운데 1명이 나야. 여러분들은 뭐 극히 당연한 거를 그렇게 목사님 또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86명 가운데 대학교를 간 아이가 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걔는 재수를 해서 갔어. 하여간 대학교를 졸업했어. 그 친구는 지금 용인시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는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냥 지어낸 얘기 비슷하게, 우리 친구들은 국제결혼한다고 아직까지 장가 못 가고 막 혼자 산다고, 이 이야기가 그 시골에 가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에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에 대한 꿈을 꿨고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야 됐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고. 제가 해외 목회는 두 번째예요. 90년도에 멕시코에서 약 5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치안이 아주 허술해요. 그리고 강도들이 많아요. 총을 불법으로 구매해서 소지할 수가 있어요. 하루는 떼빛도 시장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서 모여서 장사를 하니까 신방을 가면 떼빛도라고 하는 그 시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동대문 남대문 시장과 같은 곳이에요.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두 친구가 딱 붙더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인데 칼을 옆구리에다가 다 양복 옷깃 속으로 해갖고 딱 살에다 갖다 대는데, 그 느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정말로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걸으래요. 떠도 대레척 앞으로 가래.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에게 물어요. 너 기분이 어떻냐? Muy bien. 나 기분 좋다. 지금 내 옆구리에 칼을 대고 있는데 내가 muy mal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기분 별론데 찌를 수 있으니까. 있는 돈을 달래요. 내 뒤에 포켓에 돈이 있다라고 가져가라고. 그리고 걔가 헤어지면서 그래요. 너 또 만났으면 좋겠대. 그리고 내 곁을 떠나가는데 칼을 접고 떠나가는데요. 와, 그 자리에서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푹 쓰러졌어요. 하루는 토요일 날 청년의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 주차장 문을 탁 내려서 열라고 사방을 딱 살피는데, 바로 옆에서 품 안에서 권총을 들고 두 명이 총을 꺼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삼짓하고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칼에 찔리지도 않게 하시고 총도 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을 딱 보니까 아름다운 게 저보다 오래 다닌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교사가.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호주에 와서 힘들었던 시기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때로는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학교를 다닐 때 때로는 방황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돌아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감사밖에 없다.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 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 넘쳐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젊은 친구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걔네들이 기도하는 것을 믿어요. 걔네들은 뭔가 귀에다가 꽂고 다녀. 항상 뭔가를 듣는데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지. 쟤는 찬양을 듣는구나. 물론 이 가운데 안 들으면 회개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성탄절 때 이 귀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꼽는 거를 하나 사달래. 나 그게 몇십 불 가는 줄 알았어. 일단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얘가 그게 천차만별이래,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거는 1,000 위에 거래. 내가 이게 그래 봤자 뭐 내가 얼마 갈까 이래 생각. 제가 항상 그래요. 너 그거 왜 사는데? 이유를 물어요. 너 그러면 좋은 거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 그거를 끼고 찬양을 들으면 세미한 것까지 다 듣는데, 그 내 마음속에 허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가 찬양을 안 들으면 지가 하나님 앞에 큰 뉴에이지 음악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갖고 사단이 막 이런 데 갖고 춤을 추면 지가 손해보는 거고, 나는 걔가 정말로 찬양을 세미한 소리까지, 사운드까지 듣고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 여러분들 살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오늘 이 43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1절 말씀해 보세요.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찬양이 나왔잖아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찬양을 하기를 하는데 그 찬양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막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새 노래는 뭐예요? 말씀. 즉 말씀이 뭐예요? 곡이 붙여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015년도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새 노래로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찬양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저 멀리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강약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 길을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 가운데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좋은 배필을 만나려면 기도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무슨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다른 요리 못해도 좋으니까 된장찌개는 좀 잘 끓이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집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키가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아담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는 제가 설교를 곧 준비해서 하겠지만은 소폭의 기도와 대폭의 기도가 있어요. 소폭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기도예요. 대폭의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 소폭의 기도를 해요. 대폭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옛날에 철예배를 가면 이유 없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유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 왜 그 기도했는지 이해가 안 가.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어떤 교회 가니까 철예배 때 하나님 저 김일성이 빨리 죽게 기도해달라. 아마 그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아마 김일성이 빨리 죽었는지. 대폭의 기도는 뭐냐면 폭이 넓은 기도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다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소폭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과 온 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일은 그거예요. 나눔 사역을 시작한 거. 그게 가장 기뻐요. 아픔도 있었지만 기뻐요. 12월 22일 월요일인가요? 나눔 사역팀과 제가 루크라고 하는 난치병, 불치병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병을 앓고 시름시름 아파하는 우리 교회 여전대가 2014년도에 작은 바자회를 했어요. 반찬을 여러분들 많이 사다 드셨잖아요. 여전대 회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신문의 기사를 보고 루크라고 하는 아이를 도와주기로 했대요. 그 아이가 주일날 예배 전에 우리 2부 예배하기 바로 전에 이 본당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여전도에서 그 나눔을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게 연이 돼서 그 아이가 머물고 있는 병원, 그런데 일반 병원은 아니에요. 좋은 지역에 있었지만은 그 병원은 어린 아이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만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이 2주를 넘기는 아이가 없대요.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저희가 조금 먼저 갔어요. 한 분이 조금 늦게 오셔서 기다리는 중에 어떤 나이가 조금 드신 어머니와 같은 분하고 젊은 아낙 같은 사람이 그 정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저분들도 루크를 찾아갔나 보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고 다른 아이를 찾아갔다는. 그 병원에 루크와 제1교회에 있는 8세대는 어린이가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8살 먹은 아이가 뇌 속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 뇌가 있는 부분에 암이 생겨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그냥 죽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8세짜리 아이예요. 루크를 만났어요. 제가 만나면서 그 아빠에게 그 엄마에게 느끼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돌아오면서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정상이 아니고 그 병은 1년 이상 살은 통계가 지구촌에 단 한 건도 없대요. 1년 안에 다 사망해요. 그런데 그 아빠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도 루크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이 병원에 거의 다 두 주면 다 짐 싸가지고 나간대요. 그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거든. 우리 아이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2달째 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유모차를 흔들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몇백 불 몇천 불 갖다 주는 게 그렇게 그게 감사해요? 난 아닐 것 같아.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통의 문자를 권사님으로 통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루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뭐가 감사한가? 그날이 참 함께 갔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돌아오면서 참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뻤고 감격했으니까 너무너무. 왜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전해주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문자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목사님, 루크 부모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루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200일, 사실 통계적으로 첫 돌을 넘긴 아이가 없으니까 태어나서 그 병을 앓으면, 그래서 2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떡 잔치를 베풀고 싶다라고 연락이 이틀 전에 왔다는 거예요. 뭔 경황이 없고 겨를이 없는데 그 조금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다라고 그걸 돌아봐요 또.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았지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아파. 또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왜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연말에 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새해 첫날 저희 집에 청년들이 인사하러 몇 명이 왔어요. 이유는 밥을 먹으러 온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한테 세배는 안 했어요. 떡국을 맛있게 먹고 장기를 두고 그리고 윷놀이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약간의 짬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올 초에 한국 뉴스 가운데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뉴스가 뭐냐면 한국 담배값 2,000원에서 4,500원으로 껑충 뛰어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젠 정말 담배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도 이제 전혀 담배 못 피우게 한다니까 이참에 담배값 올라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내가 보고 그게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담배 한 갑은 몇 가치가 들어있어요? 20가치. 모르는 척해도 세계 공통적으로 담배는 한 갑에 20개가 들어있어요. 기억하시면 돼요. 호주는 담배 한 갑에 얼마가요? 나 몰라서 물어보니까 약 20불 간대. 그러면 한국 거는 좀 계산하기가 복잡해. 20가치를 4,500원으로 하면 요거 좀 속셈이 돼야 되는데 그거 제껴놓고 내가 지금 호주 사니까, 호주에서는 밥 먹고 식후 연초라 그러나 하여간 딱 빠는 순간 1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내가 끊으라고 할 줄 알고 미리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정말 담배 끊는 것이 힘이 듭니다. 노력을 다 해봤다는 거 내가 모르진 않지. 그거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끊었다 그러고 다시 피우는 거 나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20가지를 피우자니 한 가지만 들 피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들 피우는 거를 내게 좀 줘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 19개나 20개나 뭐 피우고 그냥 없애면 되는데 그걸 한 가지 값을 또 나한테 달라니. 그제 설명을 했어요. 그 한 가치가 1불인데 호주에서는 1불이라고 하는 돈은 큰 일을 뭐 대단한 거를 할 수 없는 돈인 거 안다. 그 1불이 정말 낙후되어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가서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이 되는 순간 그 돈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새끼를 먹고 하루를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의 가치가 1불이다 그랬어요. 하루에 한 가치만 줄이면 주일날 올 때 7가치 7불 7불을 네가 나에게 주면 너는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한 생명을 매일매일 영향력을 주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항상 남을 도웁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여러분들 타켓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좋은 백을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해야지 왜 나까지. 천만의 말씀요. 제가 설명하잖아요. 호주의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숨을 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 2%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2%는 98%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배상민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세계 인구의 1%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99%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어려워. 하루에 새끼를 밥을 먹이려 해도 한 사람당 10불씩 잡으면 한 명당 30불 있어야지 삼시세끼 간신히 해결해. 그 하루에 100명 책임져야 되면 3,000불 쉽지 않아요. 3만 불 벌어도 3,000불 내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려운 나라로 가면 하루에 100명을 책임지는 거는 우리가 100불만 가지고 있으면 100불에 나눌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100명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하되 내가 물어볼게요. 하루에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코인 잔돈이 막 돌아다녀. 온유도 세임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구석구석에 서랍만 열면 2불, 1불, 10센트, 5센트, 50센트 진짜 널려 있어요. 어느 날 세탁기 옆에 가니까 하이타이 많은 플라스틱 통이 있는 그거를 힘으로도 열 수 없고 능으로도 열 수 없게 테이핑을 챙챙 집안에 있는 돈을 다 주워 모았어요. 코인 서랍마다 옷 포켓마다 다 뒤져가지고 그냥 이상한데 그냥 모아놓은 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는 5센트짜리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 큰 데다가 내가 다 갖다 무조건 넣어요. 무조건. 어느 날 제가 5불짜리를 넣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내가 5불을 넣어야 돼. 올해 안에 그 통이 채워지면 제가 나눔 사역하는데 도네이션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2,000불 넘을 수도 있어요. 3,000불도 될 수 있어요. 적은 통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끌고 모으고 채우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반 이상이 찼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담배를 20가지 피워갖고 한 가지를 죽일 수 있겠어요? 나 그거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더라. 왜 제가 연초에 이 설교를 하느냐?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사는 것도 목표일 수 있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가운데도 12초 15초에 한 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2014년도에 월드비전 컴패션 헌금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루에 1불씩만 내가 모아가지고 7불만 주일날 갖다 내면 그 돈은 나 한 사람이 7명을 죽는데 살릴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우리 씨는 무관심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는 사람이 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2015년도에 꿈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일 일부를 도네이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해요. 가진 사람은 좀 더 하시고요. 넉넉함이시면 조금 더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 해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